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속에 다윗의 인생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다윗의 드라마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송과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인생과 또 인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운동에 빠졌습니다. 수렁에 빠졌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았는지 가히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생애가 무척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알아야 된다. 네, 다윗이 쓴 왕관은 무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장이 써야 하는 무게가 무겁습니다. 직원들을 몇십 명씩 먹여 살려야 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어떤 분은 몇백 명씩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에 대한 그런 면류관을 쓰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견뎌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몰락했고 타락했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윗의 얘기가 반드시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은 기가 막힐 엉덩이,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현대의 성경은 절망의 엉덩이라, 세번역은 멸망의 구덩이다, 공동번역은 죽음의 구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절망과 멸망과 그리고 죽음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다윗이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 수렁이라는 것은 진흙탕인데요. 진흙탕은 스스로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거고 앞으로 경험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정말 옳지 않았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도 우리 명철로도 인생의 경륜으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됩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구나. 과연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뭘 통해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걸까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부르짖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애절한 기도고 절실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내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큰일을 보내주시죠.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죠.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환난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아프기도 했고 그의 자녀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깨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06편 4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원한 맺힌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다. 그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엠 바운즈는 하나님의 기도가 없는 곳에서는 일하시지 않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고백들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는 기도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부르짖음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도구이다.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어머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우리는 다 기억하잖아요. 낙심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과 염려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는 저는 우주가 움직이는 경우, 우주가 제가 기도할 때 우주가 움직이는 경험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사람을, 환경을 움직이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인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자기 입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냥 놀라운 것은
이 깊은 수렁에서 이 놀라운 시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수렁과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깊게 만들고 깊은 찬송과 깊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어디냐? 깊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새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자주 말하죠. 시편 33편 3절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송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시편이고 이사야서고 또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을 향한 노래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새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언제 새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또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찬송가를 몰랐습니다. 저는 유행가만 알았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찬송가를 배우게 되었고 성가를 알게 된 거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행가를 부를 때 경험하는 경험과 찬송가를 부를 때 경험하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혼이 달라요.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행가를 부를 때 느끼는 정서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느끼는 우리 영혼의 정서가 다르다는 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새 노래를 배웠고 그리고 성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의 손에서 바로 군대의 손에서 건진받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새 노래, 성경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성경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리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슨 노래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과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하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노래인데, 똑같은 찬송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노래 가사와 노래 곡조가 다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다니고도 어느 날 갑자기 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 오시면
앉았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고 설교가 끝나면 탁 눈을 뜨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는 분보다 이게 주무신 분들이 나중에 설교를 더 잘 들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느 순간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똑같은 찬송인데 찬송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놀라운 찬송을 우리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찬송이 나오는데 이번에 새롭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임종 예배와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어렵구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는데 그 마지막 넘어가는 고비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다들.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과정이 힘들어서 마치 어두운 골짜기 갖고 험한 바다 건너는 것 같은 경우를 하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런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찬송을 보면서 맞구나.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어두운 골짜기와 험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찬송도 다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송이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가끔 새로운 찬송을 좋아하는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냐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찬송은 깊은 샘에서 나오는 깊은 우물 같은 거예요. 부흥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사건을 가지고 부흥을 얘기합니다. 옛 우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옛 우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요셉이 받은 축복이죠. 창세기 49장 25절에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이 깊은 샘이 오래된 찬송이에요. 오래전에 한국 영락교회에서 영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리처드 파스터 그리고 달라스 윌라드 저도 가서 영락교회에서 세미나도 인도하고 저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 한국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아마 6천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모였는데요. 모여가지고 함께 찬송가에 나온 찬송을 부르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겁니다. 미국 교회가 이 찬송을 잃어버렸다고. 미국 교회 예배에 가면 이 찬송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줘야 된다. 전 제가 일찍이 만난 영성가 가운데 그 달라스 윌라드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새로운 영감을 음악가들이 주셔서 새로운 찬송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늘 새로운 찬송을 부르고 최근에도 몇 곡의 새로운 찬송들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오래된 찬송, 그 깊은 우물, 깊은 샘에 나오는 찬송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입에 가득할 때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윗의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찬송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늘 이렇게 움직이기 원하는 게 뭘까?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요것을 1장 8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히브리 묵상은 중을 그리는 거예요.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처럼 중을 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불독이 으르릉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서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묵상에 나타나 그런 단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성이 나타난 많은 찬양들은 말씀 통해서 나왔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도 사실은 시편에서 또는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이죠. 어떤 찬양은 하박국에서, 어떤 찬양은 이사야에서, 어떤 찬양은 요한 계시록에서, 어떤 찬양은 시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늘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죠. 자, 골로새 3장 1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말씀이 거하니까 지혜로 우리 입술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뢰가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게 입술로 나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다시 가슴에서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자, 우리 입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음악과 말과 성경 암송이 제일 먼저 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또 욕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먼저 자기가 들어요. 그 말을 상대가 듣기 전에 자기가 듣고 그게 부메랑처럼 오는 거죠. 긍정적인 말이나 믿음의 말을 하나 찬송하게 되면 먼저 내가 듣는 것이죠.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그래서 송축하고 남을 축복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원칙이에요, 원칙. 심는 걸 거두는 거죠. 이건 그냥 원리입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 말씀,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라는 거죠. 근데 찬양에 관한 강조를 하는 한 사역자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찬송을 넣어주신다. 찬송. 저는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그 입에 말씀이 차고 찬송이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서 이분 입에서 자꾸 목소리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좋은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습볼전을 말합니다. 찬송은 기도와 날개와 같다. 기도가 땅에서 부르는 것이라면 찬송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실어 나르는 날개이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대죠.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것이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게 뭐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의자에 여러분을 맡긴 겁니다. 비행기 타십니까? 비행기에 여러분을 맡기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에게 여러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맡길 만한 대상이 누군지요? 여러분, 사람은 귀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거죠.
다윗이 그가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장인어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그가 신뢰했던 그의 귀족들이, 기인들이, 그의 친구가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사람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까닭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40편 6절을 파트를 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려운 말이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고 그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22절과 3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백성 썩임을 당하시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온 게 히브리서 10장 7절에 10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다 하셨고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했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구약의 황소와 소와 염소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수렁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깊은 수렁에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다윗은 죽어 몸이 썩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가 막힌 웅덩이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가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지난 목요일날 설교 때문에 묵상하다가 33장 설교를 위해서 32장을 같이 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 것만큼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면 고난과 역경과 비할 만큼 그 넘치는 상을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힘든 거긴 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받은 것만큼
그만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주시겠다. 그렇게 에레미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가운데 그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요셉이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생애 제 생각 가운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해요. 제 생애가 간증이다. 제 생애 스토리가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실은 기다렸더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왕관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걸 견디는 사람 많잖아요. 사울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는 불순종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큰 복을 견딜 수 있는, 큰 재산을 견딜 수 있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꽤 작은 교회는 아니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이 무기가 보통 무기한 게 아닙니다. 이 무기를 견딜 수 있는 영성, 무기를 견딜 수 있는 겸손, 무기를 견딜 수 있는 성품, 이게 따라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대통령들이, 수많은 귀인들이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해 주신 걸까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물론 실수도 했지만 요셉도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다니엘도, 욥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